바벨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가 미리 보고 150년 전에 보고 미리 보고 감격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을 저희가 현재 보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해방의 좋은 소식, 그리고 이제야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었다, 그걸 공포하고 정말 복된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 즉 예루살렘을 향하여 막 외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그 소수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러면서 돌아오고 있는 걸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를 하는 겁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이 엄청난 이 행렬,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9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기쁜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승전가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예루살렘은 아직도 황폐하게 버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쁜 노래로 부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 내용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돌아오실 때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공동체가 부르게 될 부활의 엄청난 노래를 여기에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른 표현으로요, 누가복음의 표현으로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바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지금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앞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일자형의 일방적인 교수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교수법은 가르치는 사람이 가운데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뺑 둘러서 사각형으로 뺑 둘러서 이제 봅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그 가운데에 들어서 이렇게 앞뒤를 돌아보면서 경직된 자세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돌아보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건 너희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왔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제자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 회복이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때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을 하시면 우리는 좌편과 우편에서 아마 큰 자리 하나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그들의 가슴이 들뜨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배고픈 문제, 사람들의 성공과 행복의 문제, 슬픔과 아픔의 문제들을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기적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제자 공동체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높다, 네가 높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들 좀 높은 자리에 올려주세요 하고 청탁까지 하는 제자들의 부모님도 계실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나는 죽는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돼서 통치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나 죽는다, 너희에게 이제 비밀을 말한다, 죽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죽어버리십니다. 제자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결국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두 도망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돌아오세요. 그 돌아오셨을 때 첫 마디가 뭐냐면
두려움에 떨어요. 자기들의 죄책감에 떨고 있어요. 이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저주하고 도망쳐 버렸으니까 베드로 같은 인간들은 정말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없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샬롬, 평안하냐,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으며 너희가 나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할 때, 아하, 지금 이분이 세울 나라는 이 세상의 통치와 질서와 이 세상에 있는 근본적인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인간적인 방법 속에 추구하는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이구나. 이걸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어요. 죽음을 이겨버리고 죽음을 넘어버리는 이 세상의 공동체는 다 죽음의 공동체예요. 죽음을 넘을 수가 없어요. 어떤 제국도. 진시황이 저 중국을 통일한 후 천년 만년 살고 싶어서 이 대한민국까지, 이 제주도에까지 불로할 수 있는, 또 장생할 수 있는 그런 약초를 구하라고 보냈지만 그 사람 일참지 수레에서 죽어버립니다. 그 모든 세상의 권력자들이 꿈꿨던, 그런 나라들이 꿈꿨던 천년 만년 계속될 것, 그러나 모두 죽음의 공동체에 불과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겨버리신 공동체를 세우시고 제자들이 거기에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모두 죽어가는 그 길을 자청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을 이기고 돌아오시는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맞이할 때의 그 엄청난 그 기쁨의 그 승리의 그 노래, 평안하냐? 여러분,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입니다. 평안의 도성입니다. 평화, 평안, 화평, 이게 다 샬롬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진정한 평화가 있었습니까? 늘 짓밟히고 늘 으르렁대고 늘 불안했지요.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바벨론의 70년 전에 완전히 박살이 나고 깨져버린 그 땅,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한 그 땅에 7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건, 통치라고 하는 건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하면서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 황폐한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일제히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 예루살렘을 값주고 사셨다.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의 궁극적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자리에서 그 부활을 바라보고 그 부활에 감격하고 있는 공동체,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공동체 가운데 가장 최상의 공동체입니다.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값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는 공동체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든 걸 이깁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절망, 모든 걸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공동체들을 부르시고 처음에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길, 너희들이 나의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걸 극복한 공동체,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자, 인간이 만들어낸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 씨족이었어요. 가족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처음에 씨족 공동체로 사회가 시작돼요. 그러다가 조금 이 씨족이 넓어지니까 부족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부족 공동체가 더 커져서 국가라는 공동체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 국가라는 공동체에서 서로 경쟁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쟁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나왔던 세계화라고 하는, 지구촌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그 정신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신자유주의예요. 그래서 모든 관세 같은 거 다 철폐하고 모든 나라가 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한번 세상을 만들어보자, 세상을 열어보자, 이게 세계화인데, 여러분, 이렇게 발전해온 사회 속에서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평화합니까? 아니요. 이 단면을 딱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단점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있는 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없는 자는 계속해서 빼앗기고, 그리고 그 없는 그 고통을 세습해야 되고 있는 자들은 그것들을 계속해서 세습하는 이러한 폐단들이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슬픔과 저주와 고통은 더 증대가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복지, 사회복지라고 하는 제도,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좀 더 많이 내라. 그래서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자. 이러면서 좋은 그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걸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큰 복지 사회를 이루었지만 사람들이 말합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고. 여러분, 복지 사각지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사각지대예요.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 공동체를 튼튼하게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외롭고 강박증에 걸리고 두려움과 고독함과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함께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한판 붙으려고 지금 러시아군 10만 명이 한 달 전에 우크라이나 국경지대로 지금 몰려가 있고 모든 무기를 그쪽으로 다 해 있고 지금 나토군과 미군이 너희들 그렇게 지금 쳐들어오면 우리가 너희들 제재하겠다. 제재하지도 못해요. 왜? 러시아가 저 유럽 쪽에 가스관을 그 천연가스관을 매설을 해서 그쪽으로 가스를 보내주고 있는데 그 가스의 양이 70%가 넘어요. 유럽 사람들이 모두 그 가스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니네들 가스 잠가버리겠어? 딱 잠가버리면 이 겨울철에 얼어 죽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딥니까? 우즈베키스탄인가요? 자꾸 헷갈리는데 우즈베키스탄이 그 대통령이 지금 막 그 나라에서 막 내전이 막 일어나고 막 데모가 막 심해지고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총 쏴라 막 이러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면 가스관을 그쪽에서 잠그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쪽에서. 그러니까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국가 전략적 산업으로 식량과 연료가 무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꼼짝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 세계를 세계화시킨 공동체 속에서도 인간의 불행과 이 전쟁은 끊임없어요. 저 아프리카 그 밑에서 퉁가에서 이번에 막 그 엄청난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전쟁의 소문은 끝이 없어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류가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백신 만들어내서 백신 만드는 제약회사들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 하는 사람들 돈 엄청나게 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백신이 나와 있고 3차까지 우리가 맞았고 그리고 백신 치료약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극복할까요? 자, 이걸 극복하느냐 마느냐는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사스 어떻게 극복했죠? 백신 맞아서 사스 극복했나요? 치료약이 사스 때 나왔나요? 자, 메르스 사태 그때도 심각했어요. 무슨 약 만들었죠? 무슨 백신 만들었죠? 안 만들었어요. 타미플루라고 하는 거 이미 있었던 거 가지고 그게 딱 맞는다 해가지고 타미플루 먹었더니 좀 완화되더라, 괜찮아지더라. 이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사스도 싹 없어지고 메르스도 싹 없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어떤 기후와 어떤 조건에 맞으면 아주 전 세계에서 싹 없어질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우리가 서로 조약하고 이렇게 환경 협약하면 우리 살기가 좋을 거야. 부동산 정책 이렇게 쓰면 우리나라가 살기가 좋을 거야. 복지 정책 이렇게 하면 모든 어려움들 다 극복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는 없을 거야. 야, 국민들에게 이번에 코로나 위로금도 좀 주고 또 자영업자들에게 또 이렇게 좀 지원금도 좀 주면 모든 게 공평하게 될 거야. 그걸로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공동체에서 생명의 공동체로 바꾸실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재작년에 수양관에서 밤을 한 15말 가까이 주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겨우 2말 정도밖에 못 주웠어요. 해가리를 제가 물어봤어요. 이번에 목사님들이 한 분은 2주 전에 우리 수양관에 오셨던 그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시골 쪽에 계시는 목사님들인데, 그래서 그쪽에 있는 그 감 많이 나는 지역 그리고 사과 많이 나는 지역의 목사님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사과도 해가리를 하냐? 다른 것도 해가리를 하냐? 해가리 하면 보통은 어느 정도로 이게 숫자가 좀 주냐?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해가리를 하면 3분의 1 정도가 준답니다. 그런데 우리 수양관의 밤나무는 3분의 1이 주는 게 아니에요. 15말에서 그 두 말밖에 못 땄으니까 얼마나 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 그 수도가 쪽에 있는 그 밤나무는 밤생이가 정말 이만큼 컸어요. 거기 밤이 재작년에 제일 컸거든요. 우리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만큼 밤생이가 열렸어요. 그걸 보면서 뒤쪽에 있는 수양관 뒤쪽에 있는 밤나무는
별로 안 열려서 이번에는 못 따겠다 그런데 앞쪽에는 이만큼 열렸기 때문에 야 그래도 저기서는 많이 따겠다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건 앞쪽에 있는 나무에서 막 이제 밤생이가 막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떨어졌는데 밤을 까면 그 안이 뻥이에요. 뻥. 여러분 뻥이 뭔지 뻥과자 있잖아요. 뻥과자는 속에 아무것도 안 들었잖아요. 저는 살아오면서 밤을 깠는데 밤생이는 이만한데 멀쩡한데 발로 까는데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밤생이를 보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그런데 한두 개만 병들어서 그럴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떨어진 모든 밤나무, 모든 밤생이가 밤알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그걸 제가 까고 김동철 장로님이 그거 다 뻥입니다. 뻥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소름이 끼쳤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꿀벌이 50%가 죽어버렸어요. 꿀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숫수술과 암수술에서 꿀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둘이 만나게 해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올 여름 지나면서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주 전에 사진 저녁에 책 읽어줄 때 사진 올렸잖아요. 지난주 정확히 목요일 날 저녁에 올렸나 봐요. 여기 지나가다가 목련나무가 있어서 여기 송탄공단 앞쪽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뒤쪽에 휴게터에 목련나무가 있어요. 근데 거기 올라갔는데 목련나무에 꽃이 지금 피려고 이게 지금 이렇게 움이 돋는 게 아니라 움이 다 나와가지고 움이 한 이맘씩 해요. 미친 거예요 나무들이. 그리고 어제 우리 이제 모 성도님이 냉이를 좀 캐주셨어요. 냉이가 뿌리가 이만해요. 4월달 5월달에 캐는 냉이만큼 뿌리가 이만해가지고 모든 생태계에 교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인간이. 저는 한 3일 전에 우리나라의 모 그 서울대학교의 지구 물리학 박사의 강의를 유튜브로 하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30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대사기극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대사기극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장본인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지구가 온도가 지금부터 6천만 년 전에 6천만 년 전인가 600만 년 전인가에 그때 지구 온도가 6도를 상승하면서 이 지구의 모든 생태계가 완전히 한번 바뀌었었답니다. 그런데 지구 온도가 1도가 상승하려면 지구가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1도가 상승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를 지구 온도를 1도 상승시키려면 필요한 에너지를 얻으려면 원자폭탄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원자폭탄을 2초에 4개씩을 터뜨려서 그러니까 1초에 2개씩 터뜨려서 200년을 그렇게 해야만이 지구 온도가 1도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지구 온난화는 오지도 않을 거고 그런 힘을 어떻게 지구 내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건 다 뻥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사기극이라고. 그런데 지구 온도가 실제로 1도가 아니라 저 위쪽에서 3도가 올랐고 밑쪽에서는 1도가 오른 거예요. 빙하들이 녹고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리학자들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 정도로 지구를 우리가 더럽혔느냐 그러면서 이 양반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태양광 발전소 이렇게 하고 저 유럽 같은 데는 계속해서 이제 원자력 쓰지 말고 화력 발전 쓰지 말자 그러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이거 문 잠가버렸어요. 자꾸 이제 잠글려고 왔다 갔다 하니까 다시 지구 온난화하고는 상관없이 화력 발전소 다시 개시하기 시작했고 원자력 다시 하려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버리고 있는 인간이 세워가는 나라의 이 본질은 죽음이에요. 죽음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그 나라 그리고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르고 있습니다. 생명. 자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를 만나고 가는 사람들, 나를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증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죽음의 땅에서 절망과 아픔과 괴로움과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을 인하여서 웃음을 알게 되고 평안을 알게 되고 기쁨을 알게 되고 삶의 소망을 알게 되는 그것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이것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내일은 조금 더 나가서 세상과 교회 공동체의 그 차이 속에서 무엇이 죽음을 부르고 무엇이 생명을 부르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 여러분을 통과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